새나 곤충의 날개는 공중을 나는 데 쓰입니다. 그 새 날개는 앞다리가 변해서 됐다는 설도 있긴 합니다. 날개라는 단어가 구약 안에 72번, 신약에 5번, 77번 날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날개를 소재로 한 작품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설가 이상이 1936년도에 발표한 날개라는 소설도 있고요. 영화도 됐죠. 또 시인 김용호가 1956년에 간행한 시집 날개라는 시집도 있습니다. 또 가수 허영란이 1980년대 유행시킨 날개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아세요? 머리 허연 분들은 알 거예요. 또 맨델스존이 만든 노래의 날개 위에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날개의 의미를 찾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 날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를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날개는 하늘을 비상하고 공중을 날고 또 자기를 보호하고 또 새끼를 날개로 덮어주고 또 날개 안에 품어줍니다. 구체적으로 날개가 하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날개는 비상합니다. 위로 날아갑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두더지나 쥐 같은 동물들은 땅 밑을 파고 삽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하늘을 향해 비상을 합니다. 올라갈 때 속도가 시속 70km, 그 내려올 때는 300km래요. 내려오는 게 빨라요. 수명은 짧으면 30년, 길면 50년.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아요. 이 나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높이 올라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람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람만 비전을 품고 삽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인간을 위를 바라보는 존재 안드로포스라 그랬어요. 그러나 짐승은 땅만 보고 삽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차는 양이 있는데 양은 계속 땅만 보고 산대요. 그러다가 죽을 때 딱 한번 하늘을 바라본대요. 왜 그러냐? 양을 잡을 때 뒤집어 놓고 잡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 하늘을 바라보고 죽는답니다. 만일에 저나 여러분이 죽을 때 양처럼 딱 한 번만 위를 바라보고 죽는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람입니까? 위를 바라본다. 단순히 위를 바라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위를 향해 올라간다, 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목표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누구를 닮은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가치관, 어떤 신앙을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가치관이 변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가치관이 아니라
아래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어요. 가치관이 변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독수리는 올라가는 속도가 70km, 내려가는 속도가 시속 300km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속도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올라가는 것보다 굴러 떨어지는 것이 더 쉬워요. 빨라요. 성공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망하는 것은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올라갈 땐 날개가 필요하지만은 굴러 떨어질 때는 날개가 필요가 없어요. 나무 토막이나 돌멩이는 내버려 둬도 지 혼자 굴러 떨어져요. 날아가지 못해요. 날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늘 높이 상하고 치솟고 올라가기 위해서 날개가 필요한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내려가는 데는 날개가 필요가 없어요. 평준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높고 낮음이 없는 것, 낮고 못함이 없는 것, 고르게 하는 것이 평준화입니다. 상향 평준화가 있고 하향 평준화가 있어요. 상향 평준화라는 건 기준을 높이 잡고 끌어올려서 함께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그게 상향 평준화예요. 하향 평준화가 뭡니까? 기준을 낮은 데 두고 높은 놈 끌어내려서 너도 낮은 놈이 되라. 잘 사는 놈 끌어내려서 못 사는 놈이 되라. 이게 하향 평준화예요.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교육도 경제도 정치도 상향 평준화를 해야 됩니다. 신앙도 상향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작년보다는 기도를 좀 더 하고 헌금도 더 하고 섬김도 더 하고 예배도 더 잘 드리고 이게 상향 평준화예요. 올라가야죠. 올라가 독수리같이. 한번 같이 따라 하시면 좋겠네요. 올라가 그게 올라가 독수리같이. 두 번째는 날개는 강합니다. 날개는 자신을 보호하고 새끼를 보호합니다. 닭은 솔개 공격에 아주 허약합니다. 먹잇감이죠. 그런데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으면 강해집니다. 생명을 걸고 병아리를 지켜냅니다. 룻기 2장 12절을 보니까 룻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이라고 했더라고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너희를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날개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는 골리앗과 다윗 소년의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소년 다윗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훗날에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시편 27편 1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어요. 이 신앙이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왜?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니까 긍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프랑스에서는 독수리를 훈련을 시킨대요. 범죄형 드론이 있잖아요. 그 무인 항공기, 비행 공격용 물체 그러는데 그 드론을 잡기 위해서 독수리를 훈련을 시킨대요. 드론이 뜨면 훈련받은 독수리가 날아가서 드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독수리만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태어날 때부터 강한 새가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한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를 밝히는 거예요. 독수리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절벽에다가 둥지를 튼답니다. 높은 큰 나무 꼭대기에다가 둥지를 만든답니다. 그런데 둥지 깊이는 4m, 둥지 넓이는 2.5m, 또 둥지 높이는 3m, 둥지 무게는 1톤에서 2톤이래요. 그러니까 새가 크니까 집도 큰 거예요. 그리고 매년 보수 작업도 한답니다. 거기서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새끼들이 둥지에서 편히 앉아 쉬는 꼴을 못 봐요. 계속 흔들어요. 알라고자도 없애버려요. 그냥 서성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높은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어뜨립니다. 절벽이나 땅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나기 직전에 다시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챕니다. 또 올라갑니다. 또 떨어뜨립니다. 또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제 힘으로는 나를 수 있을 때까지. 세중에 왕이 될 때까지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독수리 새끼 훈련하듯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고됩니다. 힘이 듭니다. 가혹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망하라고 훈련하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훈련하지 않습니다. 더 강한 인간이 되게 하도록, 강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집이 무너졌지요. 10남매가 압살을 했지요. 아내는 가출을 해버렸지요. 사업은 뿌리째 망했지요. 욥 자신은 불치병에 걸렸지요. 주변 사람들은 너 무슨 죄가 많아서 벌을 받느냐라고 입방아를 찧어대죠.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고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을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멋있는 말씀. 자기가 겪는 아픔, 자기가 겪는 고통을 실패와 절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훈련해 정금처럼 되게 나오고 하신다. 정금을 만드신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정금을 만드는 용광로는 1400도에서 3500도랍니다. 엄청 뜨거워요.
광석이 금이 되어 나오기까지, 순금이 되어 나오기까지 3개의 용광로를 거쳐야 된답니다. 한 번에 안 돼요. 그 기간이 40일 정도 걸린대요. 순금을 빼는데. 그리고 광석 50톤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1kg 금괴 하나가 더 나온답니다. 그래 금값이 비싼 거예요. 용광로를 거치지 않으면 순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나님께 자기를 용광로에 집어넣고 단련하고 연단해서 순금이 튀어나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시련과 연단을 겪는 사람, 고난과 환난을 겪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가 2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뭘 하는 거야? 왜 나만 가지고 이래? 내가 무슨 죽을 잘못을 저질렀어?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항변하고 대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뜨겁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견디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정금되어 나오기까지, 순금이 튀는 날까지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견디게 해주십시오. 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둘로 갈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2 손을 드는 사람, 대들지 않는 사람, 용광로를 거치는 사람만 정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용광로를 거치지 않는 광석은 순금이 못 됩니다. 시험 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갑니까? 시험 치지 않고 법관이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슬아슬한 고면이잖아요. 근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하십시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어렵겠지만 힘이 들겠지만 용광로를 거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정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나 연단, 고통이나 아픔이 있을 때 나는 지금 정금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2번째, 3번째 용광로를 거치고 있다. 통과만 하면 정금이 된다. 그 믿음이면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총정리이기도 하고 결론이 되겠습니다.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쯤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수 있다. 그래 그 사람은 다른 밭을 해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지 않는다.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싶다면, 날개쯤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권면합니다.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우러러 본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가리켜서 앙모한다, 앙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아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내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대단한 특권입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곤비치 않고 피곤하지 않는다. 얼마나 위대한 선물입니까? 독수리는 비상을 하는데 중간에 쉬는 법이 없어요. 피곤하다고. 휴지라. 우리는 휴식 필요하지만은 독수리는 휴식이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시속 70km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앙모하는 사람들은 그런 힘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나는 문제를 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푸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날개는 약합니다. 꺾입니다. 멀리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는 지구를 돌고 영원대로 비상합니다. 영원히 날아갑니다. 참새의 날개로는 태평양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러나 독수리 날개는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문제를 푸는 힘, 고통에서 벗어나는 힘, 인간 존재의 문제를 푸는 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푸는 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이사야 45장 7절을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내가 한다. 내가 하면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무십시다. 하나님의 날개 옆에서 올라가자고요. 딴 데 올라타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내 날개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왜? 내 날개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날개에 업혀야 돼요. 주 날개에 업혀야 돼요. 그 날개 올라타면 천리 만리 구만리 영원한 창공, 영원한 나라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 날개를 타자고요. 주님의 날개, 영원한 날개, 강한 날개, 큰 날개. 내 날개는 곤충 날개만도 못해요. 곤충 날개만도 못해요. 같이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날개, 영원한 날개, 강한 날개, 큰 날개, 주 날개. 기도하십시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날개가 되어주시고 등에 업으시고 영원한 나라로 날개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나는 날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날아가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받고 훈련받은 다음에 정금처럼 나오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통도 절망도 좌절도 질병도 아픔도 실패도 넘어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